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2023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끄트머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됐다고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에서 우리가 좀 너무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교회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교회에 탁 이렇게 막 헌신하고 집중하는 사람보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매스컴에서 교회가 막 이 무슨 이단 집단 비슷하게, 또 교회가 무슨 혐오 집단 비슷하게 막 굉장히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사회가 그래 떠들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교회에서 많이 멀어지는,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연령 분포가 30대, 40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성향으로 봐도 30대, 40대가 좀 성향이 그 위의 세대하고 아래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신앙생활도 좀 다른데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불로 말하면 까불까불하는 등불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굉장히 피폐해졌고,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집에서 영상 예배로 솔직히 말해서 영상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처음에는 뭐 영상 예배 한다고 했는데, 영상 예배 통계를 보면은요, 예배가 1시간 정도 시작되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20분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 참여 인원들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처음에는 시작한다고 틀어놨는데 조금 있으면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야 되고 뭐 또 뭐 하러 가야 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20%도 안 되는, 20분도 집중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제대로 드리는 분이 있겠죠. 있는데 전체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상 예배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어져 버리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이런 영적인 피폐 현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다른 외부적인 핑계를 더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대도 안 됩니다. 이제는 고난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피폐해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이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고 나머지 예배가 회복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예배로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면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일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른 거 다 하고 막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교회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겁날 것도 없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딱 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마음 정하고 나가고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겁날 것도 없어요. 정말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한순간 딱 마음먹기 달려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챙기고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제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담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47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크게 이 말씀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 오늘날 말하면 이 강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강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 강단 밑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 요한복음인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처음에 출발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3절 이하에서 이 물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자꾸 흘러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양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큰 강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샘물이 온 천하를 적시는 큰 강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천하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보혈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생명의 강물로 풍성히 임하는 그 모습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서 12절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첫 번째 특징이 조그만한 데서 시작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그 물이 온 천하를 적시는 정말 큰 강물이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천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강물이 이제 온 천하를 적시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솟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강 주변이 솟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이 강물이 미치면은 거기에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바다가 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강물이 흘러가는, 직접 흘러가는 거기에 살아나지만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12절에서 바로 강 좌우에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9절에서는 강물이 직접 흘러가는 그 강, 바다, 그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띠가 뭐예요? 저는 띠를 잘 모르겠는데 토끼띠입니까? 그러네요. 집사람이 토끼띠인데 회갑인가? 선물 준비해야 되겠네. 2023년입니다. 세 번째 6절에서 12절 물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만물이 소성이 되는, 그러니까 강물이 직접 흘러가는 강이 소성이 되고, 그럼 거기에 고기가 풍성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가 소성이 되니까 거기에 고기가 풍성해지고.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강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광 좌우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들면서 흘러간다고,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되살아나고, 강가의 나무들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들이 무성한데, 그 잎사귀들은 다 약재료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약재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가에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죠. 열매가 풍성하니까 1년 내도록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거 먹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전부 다 약재료니까 그냥 뭐 차로 다리 먹든지 뭐 붙이든지 뭐 하면은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나무. 어떻게 이런 나무가 가능하냐? 그 이유는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성소에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되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수의 강물로 왔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생수의 강물입니다. 우리의 삶과 만물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문지방에서, 성전에서부터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이 강물 우리에 전달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이 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사, 생수의 역사로 활동하면은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생수의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은 바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사회 지나가는 그 주변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나 자신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회복과 이 사회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47장을 읽었으니까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예배로부터 회복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것이 2023년에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정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이 47장의 이 환상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흘러가서 생수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생수가 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비전이고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인생의 영광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소서. 삶이 풍성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 안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범죄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곳으로 가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풍성이 돼야 그 모든 풍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범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오늘 에스겔 47장의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고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그 구체적인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표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강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가지 않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심어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심어놔야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삶이 풍성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환상과 똑같잖아요. 물이 흘러가면은 그 물로 인해서 강 좌우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물로 인해서 강물이 살아나고, 그 물로 인해서 바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강의 고기가 풍성하고 바다의 고기가 풍성하고 강 좌우의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성전 문지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농사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을 많이 안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씨앗을 많이 뿌리려고 그러니까 뿌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예전에 참 제가 살던 그 동네 가난한 농촌에서 씨앗을 뿌릴 땅이 없는 게 뿌릴 땅이. 그러니까 정말 제 어릴 때 그 논이 있으면은 우리 논하고 옆에 집 논하고 이제 논둑이 있잖아요. 논둑이 있는데 서로 한 삽씩 끌고 넣어가지고 모를 한 줄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 상당히 넓었는데 나중에 길이 좁아져. 왜냐면 이쪽도 갉아먹고 이쪽도 갉아먹고. 그래 뭐 한 줄씩 더 심으려고 아마 나이가 한 130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옆에 논 주인하고 늘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쪽 깎아가지고 길 깎아 먹느냐? 당신도 깎아 먹지 않았냐? 이렇게 싸우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양쪽에다 돌을 박더라고요. 돌을. 예. 그쪽 논에도 돌을 박고 이쪽 논에도 돌을 박고. 근데 어린 눈에 가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돌만 톡 튀나오고 길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양쪽 다. 예.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땅이 부족한, 땅이 없는 그 시대에는 뭐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뭐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추수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풍성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지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씨앗을 뿌리려면은 뿌릴 밭이 있어야 돼요. 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뿌립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풍성하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싹이 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싹이 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은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풍성히 지금 자라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다 나를 닮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입을 안 열어요. 조용합니다. 이제 2024년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그걸 한번 바꿔봅시다. 저도 바꿔보고 여러분도 바꿔보고.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예배에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오병이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 한다고 하나님이 뭐 도움 받고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반응을 원하십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 아멘. 내가 확인하는 거.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나 혼자만 알잖아요. 나 혼자만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아멘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그렇지, 맞네, 그렇지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또 잘 안 하니까 여러분도 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전번에 제가 한 1년 전에도 이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평소에 아멘하고 싶었는데 내 혼자 아멘하면 별날까 싶어가지고 내가 아멘도 못하고 있는데 막 좀 속이 시원합니다. 아멘하고 싶은데 전부 조용하니까 내 혼자만 별난가 싶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그렇게 지금 이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귀로 들어오잖아요. 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입으로 아멘으로 나와야 돼요.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힘을 내려면 첫째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안 쉬고 이렇게 힘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코로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음식으로 먹기 전에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이자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제 23년 오늘 아침 주일 예배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예배단 청장이 위로 들썩들썩하는 그런 콘크리트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들썩들썩하는 들썩들썩하는 그런 아멘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정말 이거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 이렇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이게 은혜 받고 있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사람 볼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소정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아멘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합시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소서.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죠. 위선자.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직장에 나가면은 전혀 예수 믿는 표시가 없어. 거룩함이 없어. 달라짐이 없어. 그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말씀 안에 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입으로 시인하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실천해서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